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을 나눴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것은 사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면 되고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명을 알려주시느냐? 부담으로 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가치,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분명히 만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좋은 일을 확신한다는 것이 이게 좀 말이 매칭이 될까요? 어울리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을 나쁜 뜻으로 확신한다. 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좋지 못한 일,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하고 배까지. 바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이 다 울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그곳에서 고난이 확실하다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냥 걷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겠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매맞고 고통당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명자라는 사람들이요, 고통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선교지로 나가요. 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갈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고생할 것을 확신하면서 갑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보세요. 놀랍게 부흥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들 갈까요?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고생할 것을 각오하면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요. 바울도 그랬고 지금의 사역자들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매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매여.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각오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내 고백으로 삼으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삶이요,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몇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가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이방인을 향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생각에 우리는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 그 말은 버림받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 사상이 깊게 자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상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안 깨져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도 안 깨져요. 그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입견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능력의 종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 선입견이 안 깨진 상태에서 뭘 했을까요?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 사역에도 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 전해요. 처음엔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표적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침례를 주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환상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신호를 줬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 시그널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죠. 아까 바울과 똑같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에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께 순종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의 스토리를 봤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바울은 소신이 있었고요. 분명한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즉시로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본인의 의지가 있었어요. 본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을 다 봤어요. 자기 고집과 의지가, 하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에서 유명한 대사가 뭐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똑같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아들아, 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뒤에 말을 붙여요. 영화 속에서 송강호는 그걸 인정하죠.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그 감동을 전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 싫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쾌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자는요,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마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거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한마디 한번 더 떼어 볼게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개척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게 불편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뒤집어야 돼요.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교회 일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사역자들처럼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부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곳, 하나님이 애쓰는 곳,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도 역시나 마음을 똑같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뛰어들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의 기회가 오잖아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고민 가운데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헌신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거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거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저 일 하고 싶어. 네가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겠는데요 빼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럼 다른 사람 써서 그 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내리에 개척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거기에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재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접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고 감동이 올 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형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대형교회가 된 곳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형교회 그림들이 있죠. 중형 대형교회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들의 개척 멤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지금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막 멤버들이 얘기해요. 개척 멤버들이 그냥 웃으면서 흉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못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이룬 그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에요.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았겠죠. 그 목사님이 저기 가서 개척하신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 멤버로 따라오신 분들은 다 따라왔을까요? 들은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만 손들만 쫓아온 겁니다. 중간에 접어버린, 중간에 따라왔지만 이탈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개척의 얘기를 들었지만 내 감동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서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은 반응은 다양했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함께 하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네요. 다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가 정답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정답은 아닙니다. 꼭 선교지를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올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신속하게 붙잡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 결단, 헌신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잠언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종이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 잘 해주는 종이 착한 종이고 귀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인이 올 때 그 착한 종 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이야기할 때에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온라인으로 들었던 분, 교회에서 들었던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셔서 반응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집사님이셨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셨고요. 저는 그것을 특별한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척의 소식을 듣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그분들 하나님 꼭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 귀한 일들 하셨다라는 간증들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좋은나무교회에 그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제가 가볍게 던지는 말 같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튼튼히 서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웃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하셨어 라는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맺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 삶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내가 해야 될 만한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사명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과 그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늘 주차장 안내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이 주차장 봉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꾸준히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시는 새가족분들 그리고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좋은 이미지로 교회가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안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다라고 그 고백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향해 내가 간다. 울어도 간다. 힘들어도 간다. 고통 가운데도 간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처럼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길을 갔습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